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하나님은 왜 원수가 이스라엘을 덮치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육신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은 육신적인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의 개념을 바로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한 건강하고 또한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성경적인 복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또한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대상인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바쁜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이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밤낮 없이 일하지만 정작 가족이 그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어서 가족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과는 달리 세상의 헛된 신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다윗 때였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거기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일을 강화했지만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세상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해 갔고 외교와 국방과 내치 등의 많은 일을 주변 나라들의 방법으로 세워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복을 받은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기도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대적이 덮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기도는요, 참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여러 번 지적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후에 회개하는 척하는 기도에는 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기 전이나 사건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이 말은 우리 삶에 언제 문제와 사건이 터질지 알 수 없으니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조율은 연주가 끝난 뒤에 하지 않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모든 문제가 터진 때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므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버렸으므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형식보다는 우리가 드리는 회개와 진심이 담긴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높은 것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깊은 것을 지향하는 기도가 뒷받침될 때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즉, 뿌리 깊은 나무가 굳건히 서서 오랫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듯이 참된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로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생각을 뛰어넘고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만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가슴 뛰게 만드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될 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즐거워해야 하고 가슴이 동해야 합니다. 즉 무엇인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총집합시켜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나니 그들의 마음이 즐겁고 안심이 되고 그래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젠 모세가 없어도 이 송아지 형상을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무리들이 있던 진에서 큰 소리가 나며 즐겁게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죄로 여기시며 크게 진노하셨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즐겁고 자극적이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가슴이 뛰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헛된 우상에게도 마음이 동하니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 송아지 형상을 완전히 부숴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기 전에 온전한 회개로 금송아지를 먼저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으면 비극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생각으로는 믿음을 가졌다면서 생활 속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웃을 위한 길은 걷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생략하고 부활의 복만 추구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에서 모두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고난의 때는 곧 지나갑니다. 눈앞에 짙은 구름이 펼쳐져도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의 세상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둠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가슴 뛰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으로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우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